하루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 아침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해 무심코 내뱉는 불평, 습관처럼 하는 비난,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험담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말로 짓는 업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반드시 그 말의 과보가 그대에게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작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깨고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몸으로 짓는 업보다도 말로 짓는 업을 더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를 밝히지만 무심코 던진 비난 한마디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질투심에 찬 말, 험담과 조롱의 말은 그 순간 상대에게 던져졌지만 그 말의 업보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악업은 칼보다 예리하고 불보다 뜨겁다. 그 말은 반드시 그대를 상처 입히는 날이 온다. 우리는 이 업보의 법칙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단지 감정의 배출, 순간의 쾌감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은 반드시 그 원인을 따라 과보를 맺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나를 향해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 이간질, 욕설, 뒷담화는 가장 무거운 구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하시면서 정어를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이 없고 남을 이간시키지 않으며 욕설이 없고 헛된 말이 없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벗어나면 곧 업을 짓는 것이며 그것은 장차 나의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자비심입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부처님은 말할 때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한가? 둘째, 그 말이 유익한가? 셋째, 그 말이 부드러운가?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에만 그 말은 선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 한마디로 열릴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닫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심지어는 삶의 방향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업보는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한 이는 태어나도 혀가 짧고 남을 이간한 이는 외로운 삶을 살며 욕설을 일삼은 이는 늘 다툼 속에 살고 헛된 말을 즐긴 이는 마음이 산란하여 복을 짓지 못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과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늘 되묻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입, 나의 말, 나의 구업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좋은 말은 오래도록 향기를 남기고 나쁜 말은 상처로 기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이어지며 말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더 큰 자비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나 또한 똑같이 되갚는다면 그 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부르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말에는 침묵으로 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업을 끊는 지혜입니다. 또한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지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그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칼처럼, 때로는 약처럼 작용합니다. 어떤 말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말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의 무게는 곧 내 삶의 무게와 같습니다. 말로 인해 쌓이는 업보는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은 말의 업이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항상 정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 그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때로는 침묵으로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로 인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업은 고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실된 반성과 뉘우침은 말의 업을 정화하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저지른 말의 실수로 인해 누군가 아팠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참회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말이라 생각하며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말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의도 없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면 그 책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나 마음이 화살을 실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에 담긴 마음이 업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이 사랑에서 나왔는가? 집착에서 나왔는가? 미움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자비에서 나왔는가?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을 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은 보시가 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큰 보시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자비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일시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결국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며 그 업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말을 하려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러나 진실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다치게 해선 안 됩니다. 진실은 자비와 함께 전달될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날카로운 진실은 칼이 되지만 부드러운 진실은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솔직한 것뿐이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세요.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게 칼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입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모욕했을 때 그 과보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 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업은 시간의 문제일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과는 반드시 작동하며 말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들고 바람을 거스르면 그 불은 반드시 자신을 태운다. 입으로 짓는 업은 바로 그와 같다. 나쁜 말은 결국 나를 태우는 불이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불화, 미움, 상처는 모두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참된 자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말은 타인을 향해 나가지만 침묵은 자신을 향해 들어갑니다. 말하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 말은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며
더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더 큰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수록 더욱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결국 시간이 말해줄 것이며 침묵의 힘은 어떤 말보다 강하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가 이간질입니다. 말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은 단지 두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연 전체에 독을 품는 일입니다. 이간질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보는 눈을 흐리게 하며 결국 모두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 업은 다시 말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마음속에 남아 씨앗이 됩니다. 선한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복의 열매로 자라고 악한 말은 독한 씨앗이 되어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업으로 기록되고 그 업은 반드시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혀가 뱀처럼 독을 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분노를 말로 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로 풀린 분노는 상대에게 전해져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불자는 항상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이익이 되지 않는 말, 누구도 이롭게 하지 않는 말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흩어지고 흩어진 마음에서는 번뇌가 자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도, 원망도, 상처도 모두 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오해하고 그 오해를 또 다른 말로 덧붙이고 그렇게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대의 혀는 날마다 자비의 언어만을 쓸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상대를 위하고 이롭게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면 그 진실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실과 자비는 함께 가야 합니다. 진실하되 자비롭고 자비롭되 진실해야 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기억입니다. 말로 인해 떠나간 사람, 말로 인해 깨진 관계, 말로 인해 멀어진 인연들. 말은 돌이킬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고 평생 짊어져야 할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언은 8정도의 한 갈래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바른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게 흐릅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은 곧 당신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이들까지. 그 모든 말이 곧 업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의 씨앗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말로 이어가며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입니다. 말은 업이고 업은 길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칭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밝은 길을 걷고 비난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얼굴과 삶, 인연과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기초이며 바른 말은 자비의 실천이다.
말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행보다도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말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짧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고 그 말에 책임이 없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거칠면 삶도 거칠고 말이 부드러우면 삶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니 말이란 곧 당신의 수행 상태입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을 잘 살펴보세요. 그 말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말인지, 위로하는 말인지, 분노를 전하는 말인지, 평화를 전하는 말인지, 그것을 알고 말한다면 말은 업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하루 이틀 쌓인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마음의 흐름이 언어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곧 나의 본성이고 나의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심코 내뱉는 말일수록 가장 깊은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려는 순간 마음속 동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남을 눌러 이기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인가? 그 물음이 내 마음에 명료하게 닿을 때만이 그 말은 선한 업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다라며 상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정의를 시연할 때조차 자비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말은 업이 됩니다. 정의가 자비를 품을 때에만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말은 관계의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신뢰를 싹트게 하고 나쁜 말은 벽을 만듭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 간의 모든 신뢰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뿌리는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은 결국 따뜻한 인연을 얻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남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로 이기면 적을 만들고 침묵으로 이기면 인연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는 순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업의 순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은 결코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을 끊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거짓을 반복하다 보면 나조차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업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마음과 업은 진실을 기록합니다. 말은 타인을 속일 수 있지만 업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거짓말은 자기 마음의 흠집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주인입니다. 감정이 격할수록 말은 날카로워지고 그 말은 업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던진 말이 관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지 마라. 분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그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 그것이 말로 짓는 업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울림으로 남지만 미움이 담긴 말은 날카롭고 차가운 상처로 새겨집니다. 그 파장은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의 말에 평생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보낼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말할 때마다 이 말이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가 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로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말로 업을 짓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정어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어란 바르고 유익하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말을 뜻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훈련해야만 익혀지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우리 삶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언어를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원망 섞인 말, 비난의 말, 비교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삶을 점점 밝고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말은 곧 자신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하는 대로 마음이 물들고 마음이 물든 대로 행동하게 되며 그 행동이 다시 인연과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의 창조행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업보가 달라지고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의 습관은 곧 업의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습이라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이전의 업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진실에서 멀어지고 남을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며 항상 불평불만을 내뱉는 사람은 삶이 늘 괴롭고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반면 감사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삶을 정화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는 단지 상대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장을 씻는 수행입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이 짧은 말들은 마음을 열고 업을 녹이며 인연을 맑게 하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말은 곧 업이며 업은 곧 결과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업이야말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게 남고 가장 오래도록 나를 따라다닙니다. 육체로 짓는 악업은 때로 법으로 다스려질 수 있지만 말로 지은 업은 마음과 인연을 파괴하므로 그 결과가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말하려면 먼저 부처님처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 평등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밝히고 치유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수행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말을 만들고 분노에 찬 마음은 날카로운 말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의 양보다 말을 향한 책임을 먼저 생각합니다. 말은 가벼워 보여도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의 결과를 너무 늦게 깨닫고 그로 인해 잃은 것을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국 말로 이어지고 말로 끝납니다. 첫 인사는 말로 시작되고 마지막 이별도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 말을 할 때는 꽃을 심듯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시작이 곧 인연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바로 그 말의 향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하실 때도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핀 후에 말하셨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한지,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분별력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말. 그것이 불자가 지녀야 할 언어의 태도입니다.